작년에도 제가 1월 첫째 주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것이 이야기가 있는데 해마다 그 권위 있는 색채 기관들이 올해의 색을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2026년에도 중요한 두 기관이 있는데 정확한 세 기관인데 팬톤이라는 그 회사하고 WGSN과 컬러러라는 그 회사에서 올해의 색을 선정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팬톤만 소개했는데 거기 팬톤이라는 그 회사는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팬톤 컬러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다양한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올해의 색을 뭘로 정했냐면은 클라우드 댄서라는 색으로 선정해서 클라우드 댄서 우리로 치면은 구름에 뭐 춤추는 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클라우드 댄서. 그리고 WGSN 이 회사는 세계 최대 트렌드 예측 기관입니다. 뭐 패션이라든지 뷰티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컬러로는 색채 시스템을 가지고 색을 과학적으로 구조화해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콜라보해서 올해의 색을 뭘로 정했냐면은 트랜스포머티브 틸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름의 색을 정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없나요? 영화 트랜스포머 뭔가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색깔을 한번 보세요. 팬톤은 클라우드 댄서라는 저 색깔 거의 흰색에 뭐 화면에 보이면은 그렇게 클라우드니까 구름이잖아요. 구름색.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포머티브 틸이라는 그 색깔은 뭔가 기계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죠. 팬톤이 2026년에 올해의 색으로 선정한 클라우드 댄서는 말 그대로 은은한 또 몽환적인 화이트 톤이에요. 흰색은 흰색인데 뭔가 이렇게 은은하고 몽환적인 그런 톤입니다. 이 색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와 성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색을 정한 거죠.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저 색깔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러한 색,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가 묵상하듯이 조용하게 성찰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 색을 선정을 한 거예요. 왜 이 색을 선정했는가? 그 회사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정보 과잉, 우리 수많은 정보들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피로, SNS뿐만 아니라 쇼츠, 그 다음에 유튜브 등등 우리가 디지털 영상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피로감, 그 속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자극, 뭔가 더 새롭게 자극해야 되고 더 강하게 자극해야 되는 그런 그 자극 속에서 이 현대인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로해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마치 흰색처럼 그냥 멈춤과 내면의 정리,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워내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색은 뭔가 현대인들이 이런 걸 갈망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댄서라는 저 색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댄서는 자극이나 에너지, 뭔가 강한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파란색이라든지 강한 자극보다도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도 뭔가 새로운 출발, 어떻게 보면 비움, 뭔가 우리 속에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빈 캔버스이자 내면의 고요와 창의성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색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막 요란스러운 감정을 멈추고 생각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올해의 색을 클라우드 댄서라는 그런 색을 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색깔 하나 정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정황들 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색을 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WGSN과 컬러가 올해 선정한 색은 트랜스포머티브 틸인데 완전히 팬톤하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팀은 이 색은 다크 블루죠. 다크 블루인데 여기에 아쿠아틱 그린이 들어간 거예요. 녹색은 녹색인데 심해에 있는 어떤 그런 녹색 그리고 아주 어두운 그런 푸른 계통으로 어우러진 청록색 계열인 거죠. 이 색깔. 이 안정감 있는 이 푸른 파란색과 생동감 넘치는 이 색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회사에서는 이 사회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 방향의 전환,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파악했던 거예요. 팬톤이 뭔가 비움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은 이 컬러로와 WGSN은 뭔가 이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2026년을 방향 전환의 해다. 많은 미래학자나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대가 급격하게 이제 AI와 그다음에 로보틱스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념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전에 오랫동안 이루었던 것들이 이제 막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회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색을 정한 겁니다. 결국 2026년에 이 두 가지 컬러, 팬톤의 이 클라우드 댄서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스포머티브 틸이라는 이 컬러는 각기 다른 양상의 이 시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를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댄서는 고요와 성찰을 통해서 내부의 회복을 바라봤다면은 트랜스포머 틸은 변화와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의 시대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한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 전문가 송기령 작가가 우리의 시대를 세 가지 그의 책 중에 하나인 핵 개인의 시대, 개인이 원자처럼 쪼개져서 이제 혼자가 되는 시대, 그 다음은 호명 시대, 이름 없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쓴 책이 경량 문명의 시대. 뭔가 무겁고 거대한 것보다는 가볍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명의 전환의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책은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북으로 사가서 지금 그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앞에 얘기했던 팬톤하고 또 그 두 가지의 색깔 이야기 그리고 송기령 작가가 이뤘던 시대를 잇는 이 세 가지의 책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크게 변화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속도의 시대, 급변한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의 쇠퇴가 있었는데 그 쇠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 유럽 사회가 계몽주의 이후에는 세속화가 시작이 됐죠.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각각 개인의 삶에 대한 그런 인식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인. 그리고 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그 당시 실패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젊은 세대의 소통이 실패됐죠. 그리고 성직자들의 스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그다음 성적인, 그다음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유럽 교회가 점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 일부 부흥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자유롭지도 않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때 유럽 대륙을 뒤엎었던 그 웅장한 성당들이 그냥 이제는 관광지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건물을 뭐 가우디 성당 그런 것처럼 뭐 멋지게 만들어 놔서 관광지라도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 큰 교회가 관광지로도 남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핵심은 규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의 함정.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숫자로 성공을 측정해 왔어요. 우리 이 시대도 우리가 급변하는 우리 산업 성장의 시대를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거쳐온 것처럼 한국 교회도 똑같이 거쳐와서 우리는 성장이 모든 것이 다 복이고, 성장이 정답이고, 성장이 모든 것이 옳은 걸로 생각해왔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숫자로 성공을 측정해왔어요.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느냐, 너희 교회는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 뭐 전도 폭발, 무슨 뭐 제자 훈련, 뭐 거기 들어가면 손으로 헤아리기도 힘든 수만 가지의 그 교인들을 훈련 프로그램들, 그것이 있으면 마치 백화점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건강하고 성장하는구나, 저게 참 모범이 되는구나, 이렇게 척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깊은 어떤 관계, 진정한 공동체, 지역사회와의 연결,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도 크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큰 숫자 속에서 그것들은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로 이렇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숫자 헤아릴 때 곱하기 4하면은 거의 2만 명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런 광경, 그 거대한 숫자,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이분은 대단한 분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 그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 당신이면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구나. 당신이면은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당신이면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찾아온 거죠. 그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들의 생각. 그 머릿속에는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부르고 더 안정되고 더 어떻게 우리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뭘 더 하면은 저희가 오병이어 보리떡 2개, 오병이의 역사처럼 우리 개인 삶에 잔고가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뭘 하면 이게 더 부자가 되고 더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들은 더 큰 성과를 내야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이렇게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느니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른 얘기로는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행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누군지 더 알아가는 것.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찬양도 알고 봉사도 알고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들도 알고 있어요. 정작 그러나 예수님도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등등등.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귐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민혁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안다라는 게 민혁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그죠? 이제 새내기를 벗어났고 상주에서 올라왔고 또 베이스도 잘 치고 등등 대해서는 알지만 민혁이를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같이 생활하면서 민혁이의 속속들이 다 알아야 그의 고민이 뭔지 그의 어떤 뭐 즐거움이 뭔지 그렇게 알 때에 정말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귐의 그 깊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안다의 깊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전에 어떤 교인이 다른 교회 교인이죠.
아, 목사님 저는 뭐 어떤 훈련도 받았고 성경 공부 뭐도 하고 쭉 다 했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성경도 저는 성경 100독했어요. 저는 또 성경 뭐 공부를 이만큼 했어요. 뭐 저는 뭐 평신도 뭐 학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뭐 전도 훈련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했다라는 어떤 단계 속에서 썩을 양식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졌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사 기도만 잘해도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우리 식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끝이잖아요. 뭘 했는지도 안 했어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1번, 2번, 3번 뭐예요? 1번 아침 식사, 2번 점심. 그것도 귀찮은 게 1번, 2번, 3번. 또 어떤 분이 뭐냐면은 넌 식사 때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난 아침에 했거든. 왜? 그러니까 아침 기도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진지하게 식사를 두고 하나님 이 식사가 나에게 오기까지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자 훈련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영적인 훈련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많이 했다는 것 필요가 없습니다. 썩을 양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규모가 아닌 존재로 살아야 돼요. 숫자가 아닌 관계에 집중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규모로 막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규모가 아닌 관계로서 우리에 집중해야 되죠. 프로그램이 아닌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서 미화 십자가 교회에 주시는 목회 방향은 규모에서 존재로입니다. 우리가 작고 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폭탄 요만한 거 가지고 작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 터트리면은 큰일 나죠. 작다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작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20명에서 30명의 이 작은 교회가 약점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강점이 된다는 거죠. 더 성도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 대신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 대신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 개인주의 시대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유대감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매력적이라는 것은 뭔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매력적이라는 것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 누군가가 참 매력적이다. 그 사람이 뭐 패션이라든지 뭐가 뭐 경력이라든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결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뭐냐? 스톤 목회라는 거죠. 스몰, 우리가 작은 단단한 돌처럼 우리가 작은 규모지만 단단한 신앙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창의적이고 독특한 사역, 예를 들면 아트 미션 같은 거, 우리 또 예술, 문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무엇, 그러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무엇을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던질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개인 예배,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 각자가 개인 예배와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과 사귐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각자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후에 있는 스톤 모임이,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나눔, 성찰 모임이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스톤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더 하나가 되고 서로 더 격려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요 마가 다락방 기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주 나머지 주간에는 7시부터 9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비워놓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네 가지, 올해는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스톤 모임과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아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규모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스톤 모임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왜 나를 찾느냐? 너희는 왜 나를 찾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지, 더 큰 교회, 더 많은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그 자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매일마다 주님과 사귀며 그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지, 올 한 해 동안에 작고 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규모가 아닌 본질로서, 존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고 사귐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사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고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